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또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요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장로교인이었다 그래요. 다 장로교회에 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탄탄하지 못한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임직을 받거나 할 때 오늘도 서약을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이게 신앙고백서거든요. 우리가 서약을 하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라고 한 분들도 많아요.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신학대학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그런데 제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일단 저부터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신앙고백서를 부교육자 때도 가르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이게 산성교회에 와서도 가르치면서 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5시간을 통해서 잘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성경부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쪽 배울 건데 종말론까지 한번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1년 반 동안 같이 했던 분들 계시죠? 그죠? 배워보신 분들 이거 같이 한번 그죠? 근데 왜 또 하는가? 근데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고요. 저도 가르치려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시 보니까 또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으면요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가 총 33장이고요. 우리가 요 교재로 했거든요. 33장인데 한 장마다 여러 가지 항들이 있어요. 1항, 2항, 3항.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장을 한 몇 주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신앙고백서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항밖에 제가 강의를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신앙고백이 필요할까요?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여러분 신앙고백이 왜 필요합니까? 신앙고백.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암송하시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이 사도신경의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세례받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주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세례 줄 때 사도신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이거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 고백하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신천지도 굉장히 똘똘 뭉쳐 있죠. 이단들 굉장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근데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사도신경 고백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네.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요. 대신에 이 신천지는요,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걸 믿어야 그들의 영생을 얻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약속의 목자라고 자칭. 그래서 신천지는요, 겉으로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만희 씨가 전하는 가르쳐준 그것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이거는 사람이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해주셔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쫙 요약하고 집대성한 고백서입니다. 고백서.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 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가 총 33장 17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72항. 근데 이거를 총 6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교회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이게요,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론,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죄가 나와요, 인간론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론. 마지막 종말론. 그건데 신앙 고백서는 맨 1장이 뭐냐? 성경에 대하여. 이거예요. 성경에 대하여. 예, 성경.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으면 뭐 신론, 기독론, 교회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믿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시고 20년 다녔지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데 제대로 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번에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 고백서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웨스트 뭐예요? 민스터. 좀 발음이 어렵죠. 예,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제 그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기숙사를 같이 사용했던 신대원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웨스트민스트예요, 웨스트민스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터랑 트가 되게 헷갈려요. 예. 예. 근데 웨스트민스터예요. 왜 이게 나왔냐면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 한번 여기 PPT에 보여주세요. 예, 여기 잘 보이십니까? 이게 런던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사원. 예, 영국의 아주 유명한 건축이고 장소인데 여기서 총회가 열려서 총회. 어떤 총회냐?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8년간
이 장소에서 영국의 잉글랜드 목사님 121명, 그 다음에 평신도 국회의원 30명, 그리고 6명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대표단이 모여서 여기서 5년 8개월 동안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고백서가 바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 이 당시에 영국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요. 이 당시에 잉글랜드는요 감독교회였어요. 감독교회가 뭐냐면 국교회. 그러니까 국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정부에서 교회를 다 관할합니다.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도 다 정해주고요, 기도문까지 다 내려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막 이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좀 뿌리를 내린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좀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 영국 안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 의회파랑 왕당파 서로 싸우면서 내전이 있는 가운데서 의회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청교도, 들어봤죠? 청교도. 예. 그 청교도들이요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청교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신앙으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울 거지만 이거 말고도 교회 정치, 예배 여러 가지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이때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회의록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8시간을 예배를 한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일치된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들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시간씩 기도하고 또 다시 회의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회의하고, 예. 그래가지고 금식까지 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은 다 일치가 되는데 이 교회 정치, 우리나라에도 교회 정치가 다양하거든요. 장로회, 침례회, 감독 정치, 여러 정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회 정치로 딱 모아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고백서는 아닙니다. 왜요? 완전한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감동은 성경이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은 우리 누구나 봤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성경을 잘,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교리를 잘 정리한 것이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왜 중요시 여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혹시 보이십니까? 1907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때는 하나였죠. 하나. 나중에는 합동, 통합 나눠졌지만 이때는 다 통일되어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 총회 1907년도에 그때 이것이 결정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교리 문답은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총회 결의한 사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나 또 강도사 인호 받을 때 또 임직 받을 때 항상 꼭 들어가는, 서약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이 신도개요, 신앙 고백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잘 배워서
우리 믿음이 하나가 되고 견고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관하여인데 1장에서 1항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1항. 자, 성경에 관하여 1항 안에도요 여러 글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한번 1항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 이성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예, 이게 뭐냐면 일반계시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일반계시. 이게 뭐냐면 성경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요,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보지 않았는데 그냥 살면서 막 고민하자, 철학적인 고민하자. 왜 나는 누구인가? 왜 세상은 이렇게 생겨났는가? 왜 다양한 종들이 있는가? 근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있겠구나. 신이 없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신이 없다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공존하고 자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게 바로 일반계시. 그래서 자막을 한번 넘겨주세요.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18절 19절 보면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 네.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흔적.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일반계시만을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떤 사람은요, 이 만물을 보고 신이라는 게 있겠구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로 가요. 어떤 사람은 신이 있겠구나 하면서 어떤 우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반계시로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오직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계시. 이게 뭡니까? 성경. 자, 일반계시는 이런 자연 만물, 특별계시는 성경. 성경을 주신 이유가 나오면 그 전에 요거 한번 자막 볼게요.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자, 이거 그림 보이시죠?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사진인지 아세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네? 누가 말씀하는 것 같은데? 뭐 같아요, 이거 사진? 예? 왼쪽이 뭘까요? 왼쪽은요 바늘 구멍. 이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거예요. 바늘 구멍에 실이에요. 바늘실. 예. 근데 오른쪽은 뭘까요? 오른쪽 볼펜 끝부분. 근데 보면요 되게 오두두투라고 굉장히 정교한 것처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미경을 확대해 보니까 굉장히 오두두투라고 왼쪽에 바늘도 보면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뭐냐면 모기 털, 모기 눈. 되게 정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인간이 만든 것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과학을 하다가 신의 존재를 많이 발견합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DNA, 이거는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PPT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요, 아이작 뉴턴, 유명한 사람이죠.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이처럼 아름다운 태양계는 지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의 설계와 통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파스칼, 유명한 수학자죠. 뭐라고 했냐면, 자연은 하나님의 두 번째 책이다 그랬어요. 맥스웰, 유명한 사람인데, 과학자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한다. 또 양자역학 들어보셨죠? 예. 이 양자역학을 창시한 분이 있는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뭐라고 했냐면, 과학의 첫자는 무신론으로 이끌 수 있지만 컵의 바닥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예.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 1항의 2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 말씀드렸죠. 삼일체 하나님, 자연만 보고 알 수 없어요. 과학을 해도 알 수 없어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특별 계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막을 넘겨주십시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를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으로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적을 보고, 예. 그래서 모세가 막 기적을 많이 보잖아요. 예.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아. 계속 타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다 목격하고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 성경 기록의 목적, 우리 파란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시작.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또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사악함에 맞서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신앙,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고스란히 잘 전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또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사악함에 맞서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앞으로
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니까요,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 이게 복음서죠, 복음서. 이게 바울 서신이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기록하게 하시고 저술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울이 믿었던 믿음, 그리고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바울이 봤던 것, 베드로가 봤던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들, 그들이 믿었던 부활신앙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신앙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항에서 마지막. 다음 넘겨주세요. 4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자, 이것이 성경에 가장 필요하게 된 이유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 방식은 중단되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 그러면 총 몇 장일까요? 몇 장? 1189장인가 그래요. 예, 1189장. 예. 저도 몇 절까지는 몰라요. 예. 그러면 이 특별계시인데, 자, 이 특별계시에 추가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66권. 이게 정경이잖아요, 정경. 그러면 이 66권 1189장 또 많은 절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될 특별 계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 추가될 계시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 여기 자막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너무나 작죠? 이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목격했어요. 이 기록 아시죠? 변화산 사건.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불을 켜가지고 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성령의 불을 밝혀주셔야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은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오신다. 몇 월 며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뭐냐 하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은사예요. 예.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세상 돌아간 걸 봐도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시대를 딱 분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 예언의 은사예요. 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예. 근데 예언의 은사를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계시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다음 넘겨주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끝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이 완성이 딱 되고 말씀하기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분별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또 사탄이 주는 마음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 분별하려면 성경에서 항상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음성은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음성이요 다 성경에서 녹아가지고 주는 음성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볼 수 있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겠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에서 계시하던 이전 방식은 중단이 되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66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